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누가복음 9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4월에 황금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5월달이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한중간에 있는 5월 7일이어서 다음 주를 우리가 어린이 주일 및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 또 5월 셋째 주, 이렇게 해서 5월 마지막 주는 성신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5월 달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 모두 다가 성신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정의 달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센트럴 파크에 나가서 이렇게 또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음식을 좀 준비해 주신 우리 서은주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난주까지 세브란스에서 다 체크업을 하셨는데 정말 이게 건강하게 전혀 퍼지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토론토에 또 가시게 됩니다.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멘.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콜롬비아에서 수고하시는 김선은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이제 9장을 우리가 살피겠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부르시고서는 이들에게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 12제자들은 주님께 훈련을 받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시는데 세 가지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다 쫓아내라, 제압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마귀는 항상 이 예수님의 복음의 최대 적입니다. 이를 이제 쫓아내고, 두 번째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힐링 미니스트리, 이 병자를 고치게 주셔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온 마을에, 도시에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 부탁하시는데, 너희들이 갈 때에 절대로 5가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저 전대 주머니도 가지 말고, 또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또 이제 그들이 두 벌에 그저 이 두 개의 뭔가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보면은 여행용 가방 굉장히 아주 간편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또 목요일날 LA 출발해서 샬롯까지 다녀오는데 가방을 우리가 지금 뭐 줄이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LA에서 샬롯까지 갈 때는 스피릿이라는 항공기를 타고 가는데, 이 국내선 항공기에는 이 국내선 들고 가는 가방까지 지금 다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방을 최대한 줄이고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이 전도대원에 파송할 때에 5가지를 가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팡이는 뭐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주머니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이 주머니에 여러 가지 용품을 담아가는 그런 가방을 말하겠죠. 세 번째, 또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행 경비는 어떻겠습니까? 누구든지 영접하는 그 집에 그냥 들어가서 그 집에서 끝까지 있다가 나오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신발도 가지 말라, 엑스트라 신발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냥 한 벌 옷을 가지고 가서 그기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미국은 곳곳 마을에 이렇게 정말 그 어떤 굿윌이라는 선이라는 그런 이제 그 창고와 같은 곳에 매장이 있습니다. 그 굿윌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양복, 이것도 꽤 새 겁니다. 다 뭐 저기 뭔가 세탁소에서 찾아가지 않는 것을 아주 도네이션을 받거나 아주 싸게 구입해 가지고 걸쳐 놓으면 10불이면 이 양복을 사요. 그럼 10불을 이렇게 양복을 입다가 다 입고는 이분들이 그 마을을 떠날 때는 다시 그 집에 그냥 줍니다. 근데 나 약골 렌트심으로 생각하고 해서는 그 굿윌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이나 또 없는 유학생이나 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들어와서 보면은 모든 생활용품이 전부 다 있어요. 가방, 신발, 옷, 심지어 뭐 빗, 무슨 이렇게 가전제품까지 다 있어서 이거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뭐 빌 게이츠도 보니까 그가 이 여행 가문이 굉장히 간편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는 양복집에 가가지고 그런 양복 10불에 사요. 그리고는 입고는 그냥 그대로 주고 이제 옵니다. 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호텔에서 누구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참 유행이 돼서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도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도 그런 게 있대요. 있지만은 많이 보편화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가는데 어느 마을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에 가서는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으라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마을에 있어는 신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 우리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 이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고 그냥 그저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기가 받는 화를 그냥 받게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때요? 난리가 났습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가서 막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막 마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소식이 어디까지 누구에게 들리냐? 헤롯 왕의 귀까지 들렸습니다.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혹시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얼마 전에 처형했던 그 세례 요한의 다시 태어난 화신이 아닌가 이렇게 막 덜덜 떨렸습니다. 그가 며칠 전에 세례 요한을 처형했을 때에 정말 이 세례 요한은 정의를 부르짖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가 재혼했던 자기 본래 이게 그 처형 동생의 그 아내니까 제수시죠. 이 헤로디아가 살롬의 그 딸의 얘기를 듣고 세례요에게 목을 따서 자기가 무도회를 잘했던 것을 칭찬받는 보상으로 그렇게 요구했는데, 뭐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안 들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에 다니며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겁을 먹었던 거예요. 이런 이제 소식을 듣고서는 이 제자들이 전도여행하고 다치고 돌아왔습니다. 마을에 돌아와서 우리 주님이 참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단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난 눈으로 다 봤어. 병자가 고쳐진 거 다 나는 너희들이 보지 않아도 다 보였어. 참 수고 많이 했다 하고 이들을 좀 쉬게 하려고 한적한 들로 데려간 곳이 베세다 골로 데려간 겁니다. 이 베세다는 뭔가니 갈릴리가 이렇게 좀 수금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정북쪽에 있는 요것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서 조금 동쪽으로 가면 골란고원 그 밑에 있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5천입니다. 거기가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이 베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사이다라는 것은 그런 많은 축복, 은총이라는 이런 뜻의 마을인데, 여기 고향을 두고 있는 자가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친하게 늘 지냈거든요. 이게 같은 고향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들녘에 가면은 갈릴리 바다가 아름답게 쫙 내다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이 몰려온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금방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마을, 각 도시에 다니면서 역사를 했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니까 이분들이 더 많이 몰려온 것 아니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쉬지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선발대에 육관하는 것을 예수님이 또 전해주시고서는 또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오후 내내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쪽에 기울고 있었는데 정말 이것은 빈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 마을에 여기 좀 먹을 거 보내주십시오. 아마 여기 모금새에는 보고가 없지만 그 당시에 참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농번기 때, 이때가 농번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추수할 게 없어가지고 그저 이들이 주님 앞에 지금 모여들 거거든요. 그들이 보내받댔자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들이 또 굶주리면서 가야 됐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상황을 너무나 아니까 주님께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주님 저희들은요 이렇게 한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가 오늘 런치박스 이게 도시락 사준 그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됐다. 너희들이 전부 한 50명씩 다 조를 편성해서 앉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군인만 5,000명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남자 수만 5,000명 그때 인구 센서스는 항상 요 숫자만 밝힙니다. 그 5,000명이라는 숫자는 문간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제외입니다. 20살 이하의 어린아이 60세 이상의 노인분들도 제외입니다. 그러면 군대 갈 수 있는 그 영역이 5,000명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어린아이나 노인분들 또 여성분들 다 합치면 보통 곱하기 4 내지 6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를 해도 얼마입니까? 2만 명이에요. 6을 하면 얼마입니까? 3만 명입니다. 이런 군중들을 50명씩 다 짝을 지어내니 이 50명 이것도 그룹이 몇 그룹이어야 되겠습니까? 수백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께 축사 기도를 하셨어요. 물고기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축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우리 주님의 축사가 그다음 보겠어요. 주님이 작은 이것 가지고도 이 모든 군중들을 배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남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떡을 떼는데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16이 64가 되고 이렇게 배가 급수대로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니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수학의 아카데미 수학 공부하는 데 보면은 이 증가하는 셈법이 있어요. 엄청나게 이것이 증가돼 가지고 그러니까 50명씩 50명의 때를 지은 그 군중 앞에 다 그들이 이거를 사도가 떼면은 다시 또 이게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저들이 떼면 또 이 기하급수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빵 가지고 배불리 먹으면 몇 개 먹어야 배불리겠습니까? 어떤 사람 5개도 힘들 거예요. 아마 10개는 먹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최근에 너무 기근하고 가난해 가지고 배불리 먹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뭐 오모처럼 그들이 다 포만감 느낄도록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도 주님이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니까 그게 12바구니나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야, 이런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정말 이 현장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증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배가 8배가 되고 8개가 16배의 축복이 되는 믿음만큼 여러분들이 이게 증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또 우리 3가지 말씀 드렸잖아요.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갖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 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거쳐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모든 질병의 역사가 다 낫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꼭 들어응답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감기 기운 다 물러가시고 모든 암기운 다 물러가고 모든 코로나 질병 다 물러가고 정말 우리의 모든 환우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뭐예요?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 마음 신배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또 이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그래서 이런 기적을 나눠주는 우리 사역이 우리 로이교의 사역입니다. 금방도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셨지만 100개 교회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런 역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정말 우리는 작은 거 하나를 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병기어처럼 이것이 정말
엄청나게 증가되어서 그 나라가 복음화되고 그 마을이 복음화되고 이런 역사를 우리 일으켜서 우리 지금 가까이 있는 북한 땅에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이렇게 참 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참 이런 기적을 봤지? 도대체 세상 사람들 나가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 비슷한 질문이요. 바로 그 전에 헤롯 왕이 불안해가지고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야, 도대체 저 예수님이라는 것이 어떤 분이냐? 저분이 다시 오고자 하는 그 엘리야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냐? 아니면 선지 중에 하느냐? 이 꼭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으로 세상에 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다 듣고 왔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그 중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 제자 나를 지금 따라다니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지금 부름을 받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평소에 용감하고 정말 앞장섰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간단히 대답을 했습니다. Christ of God. 그 말 속에는 문간이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과 같아요. 우리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야, 너 이 비밀을 아무에게 아직도 세상에 알리지 말거라. 왜냐하면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방해 또 특별히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이 사역을 방해할 것이니까 이것을 아직은 공개하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알도록 해라 하고 우리 주님이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있는 이제 다볼산으로 가신 겁니다. 이 다볼산은 높이가 한 588m가 되고요.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한 18km 떨어진 그리고 여기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지중해가 있는 다볼산에서는요 높이 저기 무기토가 보여요. 여기가 이스라엘 그 골짜기가 보입니다. 요 앞에 마스에 나인성이 보여요. 여기가 엔돌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길보아산이 보이고 그 다음 벳산이 보이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다볼산이에요. 그 멀리서 보면은 이 다볼산이 여성의 가슴처럼 아주 이쁘게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소개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차를 가져간대요. 그 아랍인들 택시를 타고 가면은 거기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대기 갔더니 거기에 변모 산상 기념교회당이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이 변모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장면, 세 제자는 그 밑에서 졸고 있는 광경이 벽화로 이렇게 성전 안에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에도 광채로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옷이 흰 옷인데 완전히 그 당시도 최고의 세탁 기술자가 흉내내지도 못할 그런 옷으로 싹 변모가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두 분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한 분은 모세 선생이 나타나고 한 분은 엘리야 선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이 나타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 졸았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그들이 아마 졸고 있을 때에 이들의 주제가 예수님이 장차 별세하실 것을 그렇게 하는 그게 주제가 되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를 기록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분이 모세고 이분이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소개하시면 알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소개를 안 해도 다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막
천국에 한번 보내주십시오. 누구도 뭐 천국에 갔다 그러고 누구도 그런 간증하는데 주님 저는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러면은 보너스는 주셔야 되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더니 10년 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오늘 갑자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자는데 말이죠. 제가 완전히 영이 붕 이렇게 홍각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의 세계가 쫙 이렇게 그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하늘나라에 몇 층에 제가 간 것도 모릅니다. 뭐 바울은 3층쯤까지 갈 수 있다는데 아마 그게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층이라고 그런 얘기만 들리지 저는 그때 전혀 모릅니다. 근데 갔는데요. 한 가지 이거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뭐 이게 명함 단 것도 아니고 머리에 이렇게 내가 베드로다 내게 요한이다 그런 말도 없는데 보니까 아 이분이 베드로시구나. 이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시구나. 사도도 금방 알겠더라고요. 아 저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구나. 금방 알겠더라고. 왜냐? 영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이름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아 그래서 내가 그 알았는데 여기서도 지금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이 세 분이 예수님에 대한 별세에 대한 의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아니 이제 베드로 모세야 너 참 수고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증거한 거 참 수고했고 또 엘리야야 너와 너의 모든 후배되는 선지자들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언한 거 그게 오늘 이루어진 것이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왔거든.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예언했던 모든 것을 완성하는 내가 왔노라 하는 그런 내용의 것을 누가에서는 별세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한신교에 섬기던 이중표 목사님 그분의 별세 신학이 참 유명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몸에 암병이 걸린 것을 아시고 좀 심각하셨어요. 얼마 살지 못한 걸 아시고 미국의 프린스톤에 오셨어요. 제가 우리 스님하는 교회 일주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쉬시면서 많은 이 별세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별세라는 것은 사람이 돌아가실 때 별세 그건 줄 알았더니 이준명 목사님은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별세라는 것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께서 별세라고 말씀하실 때에 돌아가실 것만 아니라 다른 세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모세 너도 보지 못했던 엘리야 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별세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대학을 하고 계실 때 모세 엘리야 또 아니 저 밑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이 이제 졸다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세 분이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이 순간이 황홀하고 좋았습니다. 수지되는 베드로가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게 제대로 나옵니까? 잠자리는 제대로 있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이 환대도 못하고 맨날 그런 생활하다가 오늘 보니 와 예수님 옷부터 그냥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옷은 뭐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모세 선생님 엘리야 감히 우리가 어떤 이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생각해 여기가 천국이에요. 주님 여기시 너무너무 좋사오니 하나는 우리 내가 초막을 우리가 셋을 지고 하나는 우리 선생님 하나는 우리 모세 하나는 엘리야 선생님을 위해서 하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여기와 관계되는 찬송가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후렴에 보니까 그곳은 항상 빛과 사랑이 늘 있다는 그 찬송의 그 가사대로 지금 예수님이 다볼산에 오르는 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갔던 그 체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가 늘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시고 정말 온 우리 신약과 구약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에 계속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그리고는 두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율법 시대도 사라지고 선지자 시대도 사라지고 복음의 주인공이시는 예수만이 나타나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요 그날 밤을 거기서 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들이 산에서 효문사상에서 하루를 세운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저 높은 곳에만 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저 낮은 곳으로 이제 거기서 출발하셔서 산 밑에 통해 가지고 저 중앙 산악지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가는 길에는요, 일부러 사마리아 고까지 거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회하지 않고 중앙 산악지대로 계속 내려오시는 그 길을 택해서 내려오는데, 아이고 산 밑에 내려오니까 웬 한 중년 신사가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선생님, 정말 황량합니다. 우리로 말하는 굿모닝. 여기 오셨는데 우리 아들 외아들이에요. 얘가 너무너무 마귀에 걸려가지고 이게 괴로워해서 이 마귀가 때로는 우리 아들을 그냥 심한 경련에 일으키고 입에 거품도 나게 하고 땅에서 파래하게 바들바들 떠는 이런 것이 벌써 몇 년째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그냥 피해버리고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마귀를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마지막 격리를 일으키고서는 애가 멀쩡하여 진 거예요. 우리 이거를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성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없음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에 보니까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바로 너희들이 이런 유를 대항할 때는 너희들이 며칠 전에 각 촌에 다니며 이제 전도할 때에 그렇게 했듯이 요것도 어떻게 요런 귀신은 요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는데 너희들이 금식이 안 했다 이게 기도로서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꾸짖으신 겁니다. 이런 일이 3일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가신 겁니다. 우리 한 요한이라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은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분이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영화를 제작해서 25년 전에 한국에 큰 감명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그 주제가 뭔가 하니 우리 주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기에 머무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저 낮은 곳으로 향하셨어도 모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이런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저들에게 사역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뭐 많이 모이고 흥도 많이 거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 각 사회에 필요한 외로운 분들, 정말 아프신 분들, 정말 억울한 분들 이런 분들 찾아가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구나. 그 영화가 그거를 아주 캠페인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말이죠.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누가 더 높으냐고 이거를 서로 이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오셨습니다. 이 일을 세우시면서 이 아이처럼 되지는 누구든지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너희들 서로 높은 게 아니라 서로 낮아지는 연습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교훈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폴리캅이 됐다는 겁니다. 서문화 교회 담임했던 이분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 이분이 폴리캅. 그래서 그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에 이제 그 콜로세움에서 화형을 당할 때인데 마지막 형장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살려주겠어 했더니 내가 86년 동안 내가 86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누구든지 나같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내가 잔데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 없는데 내가 어찌 내가 그거 부인하고 살겠습니까 하고는 그가 떳떳하게 화형을 당했던 그 마지막 처형의 광경이 서문화 교회에 나가면은 벽화에 그게 다 실려 있습니다. 이게 폴리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도 같이 겸하는데 우리 양 목사님께서 어린아이와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 정말 이 어린아이를 이제 우리 주님이 교훈을 하시고서는 그 길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겁니다. 오면서 요한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주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막 쫓아냈는데 우리가 그거 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금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차에 사마리아 성을 지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영접하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겠잖아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에 대해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데 환대를 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정말 이 요한과 야고보는요, 보아내게라는 별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은 어부있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급했어요. 급하다 보니까 뇌성의 아들이라는 이름인 보아내게라는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족보과 같은 그런 성질의 사람인데, 주님, 불을 하늘에 명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다 태우십시다. 그렇게 건의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도성도 사랑하신다고 이거를 우리 주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도성을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다 지나가고 가실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제 57절에 가니까 세 종류의 제자들이 또 나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쭤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여기도 굴이 있고 또 이렇게 그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보금자리 집이 있는데 인자는 정말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있는 장소에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우리 첫 번째 제자도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또 이르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부친상을 당했는데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이었고 부친상 그걸 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역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뜻이에요. 꼭 가지 말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도 갔다 왔을 거예요. 자기 부친상하고는 우리들은 더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라.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조건을 냈었습니다. 먼저 내 가족하고 작별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제자에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은 뭐 가족하고도 생립을 하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 그 정신이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붙들어보면 어때요? 뒤로 보는 사이에 닻을 갈아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뒤로 보는 순간에 소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를 구부정하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손에 쟁기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에서는 뭐 가족 생각하고 이거 작별, 지금 베드로도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을 무조건 따른 겁니다. 따랐더니 주님이 그 가족을 친히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 부친의 장례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또 주님이 오늘 또 어디 가서 뭘 먹을 것이니 그걸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르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따라오라. 그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까지 하신 것이 오늘 좀 우리 9장이 좀 깁니다. 62절까지 하는데 이런 제자들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다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주신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 또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감당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변보산상에서도 주님의 본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우리 주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되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이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낮은 곳이 어딘지 꼭 찾아서 우리 선교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로이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적용이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오늘 또 먼 곳에 이렇게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최종민 집사님, 안수 집사님과 우리 황교왕 권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 동행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을 부르며 주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죄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양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